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신 또 주님과 여러 커뮤니티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와 보니까 외국인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주로 계신데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설교 이런 중요한 예식에는 순서를 보니까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할 수 있으면 짧게 설교하고 다음 순서들이 다 많이 있으니까 This is a great privilege and honor to be here to deliver the message of installation and ordination service today. But I'm afraid about to consuming of time and to not make confused with two languages, and I'm afraid to speak both languages. Try to speak Korean. Please understand that situations. Possibly I can give you a few points within the text of Scripture today. 오늘 성경에는 7월 21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위해서 날짜가 몇 번 나옵니다. 7월 21일, 원래 2월 1일 날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 하다만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일에 바쁘던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여일 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고 아마 6월 24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23날이 지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설교도를 다시 하고 자재를 모으고 열심히 저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대단히 낙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7일이 지났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6월 1일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6월 24일에 건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7월 21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그 스케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다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낙심을 했냐 하면 옛날 영광을 본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성전의 모습이 심히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번민 속에 빠지고 결국 저들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 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하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금난교회 부흥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회 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흥 강사는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의 레퍼토리가 있어. 그래서 입만 열면 그저 줄줄이 나와. 근데 이 목회자는 그저 매일 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레퍼토리가 없어.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 어르신이 부르니까 이 사람 간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더라.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오래 그 기독교사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사에 해결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건들을 그 꿈에 비몽사몽간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다 풀어지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금난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가서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참 그런 경험이 쉽지 않은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보는 이 금난교회는 이런 교회다. 사실 그 교회는 망우리국에 넘어가서 세웠습니다. 옛날에 망우리교회는 망우리 그러면 그 공동묘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망우리국에 넘어갔다면 죽었다는 얘기로 통합니다. 거기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홍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그 교회가 사실 전 잘 모르죠. 그분이 그저 뉴욕에 몇 번 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격려하고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금난교회와 그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수고한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물들어가는 사상적 혼란에서 민족의 주체의식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수였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보수신학을 지켰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하는 중대한 신학적 혼란기에 그 본인이 소속된 교단의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사상과 흐름이 전 교단에 물밀듯 밀려오는 시대에 그래서 젊은 수많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수적 신학을 떠나서 신신학이라든지 이 산업신학이라든지 이런 세속주의적 사상을 그저 자랑스럽게 떠드는 시대에
이 교회가 그거는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고 기독교에만 진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진리를 가지고 무서운 전쟁을 거치면서 그걸 잘 지켜나간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학 사상을 지켜온 산성, 성벽, 보로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화살도 맞고 대포도 맞고 총알도 맞습니다. 많이 얻어맞으면서 많이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사상을 지켜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는 잠잠하고 세상은 좌경으로 붉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목숨을 걸고 외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중대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싸움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목사님이 뭘 하더라도 교인들이 다 따라오진 않지요. 왜 해야 되냐?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 줄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하고 잘했다, 잘해왔다,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아멘. 그렇게 격려하도록 아마 주님이 보내셨던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엔 2주 전에 명성교회가 33주년을 맞는다고 또 잠깐 와서 그 기념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늘 뉴욕에 와서 제가 전화 오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부흥회도 해 주셨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주일 설교를 맡아서 33분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33년 맞는 교회 가서 33분 설교한다는 거고 게다가 그분은 너무 재밌게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수입니다. 저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군대 나갈 때 군대에서 재밌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보고 코미디언 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코미디언 할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로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의 강단에 가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지 그것도 고민이 돼서 호텔에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도 3시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세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그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회 갇힌 자와 병든 자를 돌보며 선후배 어려운 목회자들을 돌보는 신실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Passion to the God, 그리고 compassion to the world,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계속하라. 그리고 지금 가장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WCC의 대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보수 신학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고 배우고 가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떠나 신본주의로 가는 이 중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다 했지만 33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건을 보고 돌아오면서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럼 하나님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내 교회든 나의 교회든 하나님 보시는 그 교회관, 우리가 보는 교회관, 우리는 뭐 건물을 보고 조직을 보고 사람들의 그 뭐 이런 인간적인 일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다른 관점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으며 어떤 격려와 칭찬을 주실 건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 정말 사회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의 귀한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1860년대에 길선주 목사님, 경남 안주 분이었습니다. 술자만 넣으면 술안주라는 건데 안주, 이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기차 타고 가는데 안주라는 데가 써있더라고요. 술자만 하나 얹으면 술꾼들은 좋아하겠다. 다 있으니까. 거기 태생이신데 이분이 장대현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서 28살의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죠.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으셨다니까. 통성기도 새벽기도가 그분이 만들어내시고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킨 그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그 교회는 신사참배라는 무서운 불같은 연단 속에 다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목숨 바쳐 섬긴 자랑스러운 일을 그 교회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1900년 초에는 한경직 목사님 평남 공덕 출신이신데 이분은 오산학교, 숭실학교, 프린스턴을 나와서 올라마셔서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인격적인 깨끗하고 성자다운 목사님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보여주시면서 영락교회가 피난민 교회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템플턴 상을 받으셨을 때 뉴욕에 오셨습니다. 축하를 해드리려고 저희 교회에서 뉴욕 교계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모이셔서 그분의 이 축하를 해드리는데 나오셔서 이제 첫 마디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우상에게 절한 죄인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 전체가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 한국의 대표적인 어른이 지금 영광스러운 세계적인 상을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나는 죄인이고 옛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그분의 인격을 참으로 존경스럽게 우리가 봤습니다. 나도 그때 배워서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막 광고를 하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나가서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뭐 어디를 나오고 뭘 하고 무슨 직책을 갖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이 시원치 않으면 선전이 과한데 내가 오죽 시원치 않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선전하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편안하지. 근데 그분에게서 그런 교역자의 성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된 모습을 그분이 한 시대에 한국교회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뭐 김중원 박사님, 그리고 세상 떠나신 일만 말해도 신영균 목사님, 한국의 소망을, 이런 분들이 전부 훌륭하고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입장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장로님들이 잘해야 교회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앵커리지 제1장로교회가 일찍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기도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랜 연단과 시련 속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임하신다는 것도 표현되는데, 우리 교인들에겐 제가 늘 교육하는 게 뭐냐,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저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해도 교회는 잘 돼야 되니까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우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편지가 중요하니까 그 편지를 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전할 이 편지가 잘 달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중요한 시기에 이 일을 맡아서 훌륭하게 정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임직식을 가질 만큼 안정과 이런 중대한 시간에 일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낙심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굳세게 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지,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게 굳게 굳세게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7월 21일 오늘 28일이니까 한 주일 전에 주셔서 아멘. 네, 오늘 와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적든 크다 교회를 7별을 잡으시고 7 금촉대를 왕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그 계획을 이해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소중한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낙심, 혼란, 좌절, 또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 놀라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기대를, 그 꿈을 꾸게 하옵소서. 임직받는 장로님들과 또 수고하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맡아 새 역사를 이룰 아름다운 리더십에게도 축복해 주시며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